시간을 통해서 정말 우리 예수님이 새롭게 하여 줄 줄 믿습니다. 우리 9절 한 절 먼저 읽고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1장 9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여기 계속해서 살펴본 환난과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 여러분이 일상생활을 살다가 나이가 어리든 나이가 많든 계속해서 환난과 고난은 있습니다. 뭐 환난과 고난은 아니더라도 문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갓난아기들도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울죠. 배고프니까 울고, 날이 더우니까 울고, 기저귀 안 갈아주니까 울고, 이렇게 다 이렇게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환난과 고난은 우리가 일상에서 이렇게 우리가 당하는 환난, 고난 뿐만이 아니고,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내가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아 살 소망이 끊어지고 이런 보통 우리가 생각하고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고난이 당하면은 하나님만 의뢰하라라고 명제를 저와 여러분한테 줍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은 하나님을 의뢰가 되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원래 설교 제목이 참 고난과 참 의뢰, 참 의지 이렇게 하려고 그러다가 또 고난이 참 고난도 있고 거짓 고난도 있나 뭐 안 아픈 고난도 있나 할까 싶어서 그냥 고난과 참 의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참이 참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위로부터 시작해서 참 하나님은 어떤 분이 참 하나님인가, 정말 참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한테 주시는 참 위로는 무엇인가. 누구든지 위로받기 원하는데 그 위로는 남을 위로하라고 위로를 준다 그랬습니다. 그 위로가 또 우리 속에 있으면은 이런 고난을 견뎌낼 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말로 참 위로를 받는 자는 고난에 같이 참여한다 그랬습니다. 고난을 피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참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위로를 받으려면은 이제 우리가 그 사실을 다 인지하고 숙지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참 위로를 주시려고 지금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그게 오늘 참 위로부터 시작해서 참 고난까지, 참 고난부터 시작해서 지금 참 의뢰까지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본문에서 오늘 우리 9절이 여러분한테 말씀하는 것은 자기를 의뢰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를 의뢰하지 말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해가 되는 말이지만 사실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배고픈 고난이 있습니다. 지금 배가 고파요. 그런데 주머니가 돈이 있는데 식당 가서 사 먹으면 돼요. 그러면은 돈 있는 걸 사 먹지 말고 하나님만 의뢰하라는 말인가? 지금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을 의뢰한다는 데서 많은 이게 어떤 성까지가 하나님을 의뢰하나? 그게 이제 8절부터 시작되는 말인데,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으니 아니하노니 하는 거 말이 좀 어려운데 여러분이 알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여러분이 인생을 살다 보면은 여러분의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힘으로 해결되는 문제 다 여러분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 여러분이 잘 아는 거예요. 다 잘 아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 짭이 만약에 없어요. 그러면은 짭을 구하는데 여러분의 기술이 있고 여러분의 능력이 있고 여러분의 모든 조건이 좋아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힘을 그때부터 이제 벗어난다는 거죠. 뿐만이 아니고 여러분이 지금 병에 걸렸어요. 여러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좋은 의사 찾아가고 인슐린스 좋은 거 해가지고 다 하는데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우리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지금부터 여러분이 어떻게 할 것인가가 지금부터 여러분한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도 끝까지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가 가진 재산을 의지하고 자기가 가진 생각을 의지해서 큰 병원 좋은 의사를 찾아다닐 것인가, 끝까지 내 실력을 믿고 내가 이 회사 뒤에서 전부 다 어플라이를 다 해봄에도 불구하고 또 하고 끝까지 해야 될 것인가. 지금부터 이제 그게 여러분한테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것은 살 소망까지 끊어졌고 큰 사망이다, 뭐 이런 단어들이 나오는 것은 불가항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참 고난은 무엇인가? 똑같은 입장에서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은 시츄에이션에서 그 고난이 올 때 사람과 자기 지식과 자기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정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한테 주는 고난이에요. 시편 119편 71절에 가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고난은 싫어합니다. 여러분 고난을 피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고난은 유익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만 의뢰하는 자는 자기를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만약에 내한테 살 소망이 끊어지고 정말 내가 병원에서도 만약에 내 병을 못 고친다 그러든지 아니면은 이런 문제들이 생겼을 때 그럼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면 되지라고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그게 지금부터 여러분이 그렇게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기 학벌이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이용해서 많은 것을 해보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아까 읽었던 것처럼 빌립보서의 우리 고백을 들어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특히 목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특히 전도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생명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릴 수 없고 가질 수 없고 이 세상에서 어떤 역사할 수 없는 문제들은 절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랬습니다. 지금도 여러분이 왜 정말 하나님을 의뢰하지 못하느냐, 정말 왜 하나님을 진짜 믿지 못하느냐, 여러분이 가진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배운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세상이 여러분한테 갖다 주는 정보들이 여러분한테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그것을 가지고 해결해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나이가 좀 들은 분들이 솔로몬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헛되니 헛되도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도 솔로몬 같이 살아봐야 그 답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젊은 청년들한테 목사가 권면을 합니다. 목사님, 저도 그 나이가 되면요, 뭐 세상 소망 뭐 있습니까? 목사님 나이 되면은 뭐 이제 죽을 준비를 하셔야죠. 그때 되면 저도 뭐 다 예수님 잘 믿을 수 있습니다. 지금 속으로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우리 청년들은 박수를 막 칠 줄 모르는데 여기는 저보다 연장자도 계세요. 질문합니다. 그렇게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의지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율법은요, 구약 성경은 다 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가짜 하나님이라는 예수를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게 하나님의 사랑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리나 생각이 아직도 복음 안에 들어오지 못했다면 그거 버리셔야 돼요. 아니면은 정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건강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물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욕심이 지금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을 막는다 그러면 버리셔야 돼요. 왜냐면요, 제가 여러분한테 이 말을 드리는 것은요, 여러분 나쁘게 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성경 말씀이거든요. 정말 언제 하나님을 의뢰할 수가 있느냐,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느냐, 여러분이 믿고 있는 걸 다 가져가 버리면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이 건강이 있고 여러분의 지식이 있고 학식이 있고 돈이 좀 있다 그러면 지금 하나님 의뢰하고 믿으십시오. 그 위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뿐만이 아니고 구절에 보면요,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안 죽을 수 있게 만드실 뿐만이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만약에 정말 하나님을 그렇게 의뢰한다 그러면은 지금 뭐 환난이나 고통이나 내 마음의 살소망이 끊어지고 뭐 사망의 두려움 그런 게 생기면 이상한 거죠. 지금 그것 때문에 아직도 여러분의 것을 못 넣는다 그러면은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여러분은 아직도 하나님을 의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식 의뢰하고 여러분 건강 의뢰하고 여러분 가진 거 의뢰하지, 여러분 그거 하나님 의뢰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똑같이 고린도서 4장 14절에는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니.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요, 다 예수 믿는다 그럽니다. 예수 믿습니까? 예수 믿는다 그럽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욕심이 생기는 것은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자기를 의지하는 것은요, 예수 믿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할 건 해야지요. 예수 믿지만은 뭐 이것도 하나님이 해 주실까요?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에 돈 있는데 배고프면은 그 사 먹는 거 그거 뭐 하나님을 의뢰해요. 내가 하면 되죠. 맞습니다. 그런데 배가 고픈데 나는 돈이 많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모르지만은. 그러니까 나는 점심 한 그릇을 그냥 여기 가서 북경 가서 짜장면 한 그릇 안 먹고요, 자 인류 가가지고 점심 한 그릇을 뭐 1,000몇백 국짜리를 먹었어요. 근데 돈 있으니까. 여러분이 옷을 한 벌 사 입는데요, 내가 돈 있으니까 양복 한 벌에 10,000불짜리 입으면 어때요? 괜찮아요. 그거 입으면 폼나니까. 그건 죄가 아니에요. 그건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무엇부터 시작되냐 그러면요, 지금 우리 성경은 말하기를,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형제들아. 지금 저와 여러분한테는 형제들아 부를 수 있는 가족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육신의 가족뿐만이 아니고요, 여러분이 왜 여러분의 의지나 여러분 생각대로 여러분을 의지하고 사냐 그러면요, 여러분이 부양할 가족이 있는 사람하고 또 부양할 가족이 없는 싱글들하고는 조금 틀려요. 싱글들은 뭐 세이브가 되든지 안 되든지 뭐 자기 혼자 배고프면 좀 참고 이러면 되는데, 여러분이 부모가 되든지 부양할 가족이 있는 사람은 조금 생각이 조금 바뀌는 걸 여러분이 알 수가 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교회 후서에서 기록해 놓은 것은 그 많은 문제들이 고린도 교회에 생기는데,
정말로 우리가 이 답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정말 우리가 무엇이 전략이고 무엇이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닌 것인가? 지금부터 형제를 만들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를 만들길 바랍니다. 여기 우리가 나오고요. 이제부터 너희가 나오고요. 이 성경에서는 우리와 저희가 나오고요. 우리하고 저희하고 다른 이런 적군 이야기할 때 나오지만 지금은 우리, 형제, 너희 다 같은 이렇게 가족으로 지금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도 가난에 허덕이고 복음도 몰라서 지금도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는 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전혀 여러분한테 관심 받기 있는 사람은 돈을 그렇게 많이 안 쓰고 나는 돈 많이 안 써, 나 짜장면밖에 못 먹어요 하는 사람일지라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를 의지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세상을 살면서 효율과 능력을 따지거든요. 효율과 능력을 따지는 사람은 이 땅에서는 어떻게 조금 잘 살지 몰라도 큰 부자 될 수 없어요. 크게 뭐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요,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외한 거는요, 그 의지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뿐만이 아니고 세상도 의지할 게 없어요.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요, 모든 게 평강이에요. 모든 게 기쁨이에요. 모든 게 즐거움이에요. 왜냐면요, 여러분, 맹장이 걸렸는데요. 맹장이 걸려서 병원을 갔는데 맹장 수술을 하려고 그러면 배를 째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아버지가 문 맹장에 배를 째 그냥 놔둬요. 애 배를 어떻게 째요? 그러면 그 맹장 때문에 죽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뢰한다는 것은요, 맹장 걸려서 수술하는 거 이런 거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이 이제 죽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죽으면요, 다시 살릴 자가 있고요, 다시 안 살리고 놔둘 자가 있어요. 지금 여기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달리 살리신 것 우리 분명히 목격하고 다 들은 이야기거든요. 자기를 의지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죠. 내 믿음 가지고 여러분이 죽은 자에서 어떻게 살아날 길 없어요. 정말 하나님이 인정을 해줘야 돼요. 성령으로 인을 쳐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나오는 말이 무엇이냐? 우리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면은 우리를 큰 사망에서 건지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뭐 시제가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지금도 건지고 앞으로도 건지시리라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요, 혹시 체험신앙, 성경에는 없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사도 바울이 이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자기를 건지셨다 여러 성경에 고백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1절에 핍박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핍박받은 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디모데한테 그러는 거예요. 네가 다 보고 알았지 않느냐?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아주 중요한 교리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여러분을 세상 가운데서 건지셨다 그러면은 다시는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서
이 사망의 맛을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골로새 1장 13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이 사망에서, 음부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여러분, 구원이라는 게요, 받았다가 잃었다가 받았다가 잃었다가 이런 거 구원은 아니에요. 자꾸 여러분한테 그럽니다. 당신 정말 구원 받았어요? 어떤 데는 받은 것 같고요, 어떤 데는 못 받은 것 같고요. 혹시 대답이, 여러분 생각이 그런 것 같으면 여러분 못 받은 거예요. 어떤 게 잘못됐냐면요, 받은 거 같고야가 잘못된 거예요. 그거 받은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를 건지셨으면은 앞으로도 분명히 건지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환난이나 고통이 닥쳐오면요, 지금 여러분에 있는 이 지금 앉은 자리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지금 어쩌다 보니까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앞으로 다가올 환난이 있다 그러면 지금 이 자리를 한번 돌아보시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다 뒤를 한번 돌아보세요. 뒤를 돌아보니까 뒤에 앉은 사람밖에 없는데요, 그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확률,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확률, 혹시 1%라도 여러분이 혹시 있다 생각하면요, 저한테 오십시오. 간단하게 제가 따져볼게요.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날 수 있는 확률, 엄마 아버지가 결혼할 수 있는 확률, 결혼해서 여러분을 낳을 수 있는 확률, 이 많은 세상의 사고와 암과 질병과 뭐 요즘에 바이러스는 뭐 치료도 안 되는 바이러스와 이런 걸 모든 것을 견뎌내고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나눌 수 있는 확률 1%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이 예수도 모르고 예수 옛자도 모를 시대에 태어났으면 여러분 예수를 믿을 수 있나요? 그러니까 이 모든 여러분을 돌아보면요, 그렇게 어렵고 그렇게 곤란하고, 특히 여러분이 뭐 먹는 거로 어렵다 이야기하면요, 이 청년들이 이해를 못해요. 어떤 분이 그랬다 그러죠. 정말 우리 아빠 엄마 클 때는 먹을 게 없었다 그러면 한다는 말, 아빠 그때 라면이라도 끓여 먹지. 그렇게 이 먹고 사는 게 힘들었다를 이해를 못 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정말로 내가 예수 믿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사망에서 건져냈다는 게 믿어지면요, 앞으로 다가올 거 아무 염려 없어요. 요한계시록 누가 와서 아무리 겁주고 하더라도 그 염려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성경은 과거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구원했냐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보냈냐면요, 이게 절대 예수님이 올 수 없는 이야기들, 이 불확실한 이야기들이에요. 다윗 왕이 골리앗을 안 죽고 뭐 이게 도망다니면서 사는 게요, 야 하나님이 다윗을 사는 아니에요. 그렇게 위험한 가운데서 누굴 보내줬느냐, 예수를 보내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째서 예수를 안 믿으려고 그래요? 어째서 자꾸 자기 고집만 자기 생각만 하려고 그래요? 그럼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자꾸만 이상한 대로 여러분을 현혹하고 미혹하는 거예요. 성경 공부를 하도 이상한 대로 자꾸만 이상한 대로 끌고 여러분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구약 전체는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렇게 올 수 없는 분을 하나님 이 땅에 보내주신 게 예수님이고요. 그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예수님 믿어져요 여러분? 질문합니다. 예수님 믿어져요? 그 안 믿어지는 예수가 믿어져요. 그렇다 그러면은 여러분 앞에 다가올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있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뭐 그거 가지고 째째하게 막 짜증내고 신경질 내고 고함 빽빽 지르고,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속에 엉어리진 사람 있어요? 철천지 원수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무슨 철천지 원수예요? 나는 성격이 못되고 성격이 더러워서 딱 말 나올 때 딱 입 다물고요, 주여
이 말은 아니죠. 회개하십시오. 성격이 더러워서 자기 의지하는 거잖아요. 내 성격이 더러워서 지가 맞다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만 오래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건지시는 거예요. 자기가 여러분 물에 빠졌어요. 수영도 잘 못하는 게 물에 빠졌어요. 막 자기가 막 살라고 발버둥 치고 이러면요, 누가 딱 건질 옆에 가면요, 같이 목 딱 잡고 절대 안 놓습니다. 그 자기 힘을 의지하는 거예요. 말로요, 나라 우리 이러면 같이 죽는다. 너 같이 죽더라도 너무 죽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죽어야 돼요. 진짜 죽지 말고요, 절도라도 해야 돼. 힘이 축 빠져야지. 머리카락이 끄떡이도 하나 자꾸 당기면서 줄줄줄 따라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 믿어지는 거예요. 너무 여러분 생각이 많아요. 너무 여러분 교리가 많고 이론이 많고 너무 많으니까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4장 1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셨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그래서 저는 여러분을 보면 항상 감사를 해요. 여러분을 만나뵈면요, 소망이 있어요. 왜냐면요, 이 예수가요, 쉽게 믿어지고요, 성령을 쉽게 받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붙어 있으면 돼요. 안 믿어지고요, 잘 안 들리고요, 막 졸더라도 붙어 있으면 돼요. 그것밖에는 딴 길이 없다는 거예요. 이 예수 믿는 게요, 뭐 돈을 주고 믿고요, 뭐 사서 믿을 수가 있고요, 뭐 내가 똑똑하고 내가 뭐 해서 믿을 수만 있으면요, 그러면 딴 방법을 쓸 수 있는 아무 방법이 없어요. 이 믿음이라는 건, 구원이라는 것은요, 아무 방법이 없어요. 들음에서 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한테 내가 잘해주고 뭐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뭐 선을 베푸고 그러면 조금의 어떤 마음이 열릴지 몰라도 전혀, 그거는 자꾸만, 그러니까 뭐냐면 교회에서 구제해주고 교회에서 선한 일 해주고 목사님과 절해주고 그것 때문에 예수 절대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조금의 여러분의 감동이 있을지 모르나 방법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러나 저러나 나와야 돼요. 나와서 들으셔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랬어요. 저는 분명히 여기 계신 모든 분은 좀 지금 안 믿어지라도 구원하시리라 믿습니다. 나머지 세 번째는요, 우리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를 인하여 많은 사람도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정말 하나님만을 의뢰하는 사람은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정말 어떤 것이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인가, 가만히 있는 게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할 때까지 가만히 안 움직이고 있는다는 사람도 있는데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정말 여러분이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계시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한테 뭘 해야 되겠냐는 거죠. 하나님 보고 계시죠? 하나님 내 머리도 세시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자꾸만 조금 이상한 대로 지금 자꾸만 생각을 돌린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이 당장 폐먼이 없어요. 천불이 모자라요. 여러분이 잘 아시면 목사는 돈이 많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목사님이 돈이 많다라고 생각되면은 그 천불 때문에 목사님 찾아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아이고, 뭐 목사님하고 내 사이에 돈 거래해서 되겠어? 그건 아주 덜 급한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돈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면은
어떻게 하든지 목사를 만나려고 하고 찾아 나오죠. 여러분이 그러니까 아직도 여러분의 소망이나 여러분의 구원이나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여러분이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안 나오는 거예요. 기도 안 하는 거예요. 막 믿음 이야기하면요, 자기 믿음이 제일 커요. 막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내가 가만히 본다 그랬어요. 가만히 보는데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은요, 아무리 믿음이 좋다, 백날 자기가 성경 달달달 외도 정말 저분이 하나님을 의뢰하나 안 하나 보면 알아요. 오늘 성경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으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그리고 나서 11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그랬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목사가 정말 이제 살 소망이 끊어져 가지고 예를 들어서 죽을 병에 걸렸다 그러면요, 목사를 위해서 기도할 사람, 목사를 위해서 정말 자기 목숨을 내고 기도할 사람, 나 그렇게 할 거야. 다 여러분 말은 그렇게 할 거야. 그럼 다 나도 그렇게 할 거야. No. 어떤 사람만이 그럴 수가 있느냐? 첫째, 우리 사모 그럴 수 있어요. 우리 딸들 잘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저를 통해서 저의 말씀을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생명을 얻은 자들은요, 목숨을 놓고 기도할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예요. 정말 여러분이 그 구원의 중요성을 알면은 영원한 지옥에서 건지신 그 구원의 중요성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저 친구는 이 교회에서 거듭났다 싶으면 제가 나를 위해서 기도 좀 부탁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는 안 한다는 거예요. 기도하라 그러는 거예요. 기도로 나를 도우라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생명 살리고 전도하고 선교, 여러분 생각할 때는 아이고 우리 교회도 미국 땅에도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의 구원이 어떻게 받아졌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약까지는 예수를 보내줬어요. 그 복음이 여러분까지 어떻게 왔냐는 거예요. 정말 우리 한국의 복음이 어떻게 왔냐는 거예요. 언더우드가, 아펜젤라가 미친놈이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분들이 아니었으면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들을 수가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합시다, 선교 갑니다, 사정이 이렇고, 아이고 미친놈들이 하는 짓이지. 미쳤냐? 여기도 많은데. 저 그런 소리 많이 듣거든요. 뿐만이 아니라 50이 넘어서 목회한다 그러니까 정신 나갔냐? 정말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면요,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가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정말 생명이 들어왔음에도 참과 거짓이 안 보이고 자꾸만 엉뚱소리 하면 여러분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 자신 한번 점검해 보시라고요. 정말 하나님의 생명이 내 속에 들어왔느냐? 단기 선교 가는 거 무슨 유행이냐고요? 아니에요. 이번에 선교 가시는 분들요, 거기 한 생명이라도 여러분을 통해서 건져져야 되는 거예요. 건져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명을 안 가지고 가면요,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의 위로고 무엇이 하나님을 의뢰하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계속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의 기도로 얻은 은사를 인하여. 여러분, 은사 받는 거요, 은사 받기 힘들죠. 왜 은사 받기 힘드냐면요, 여러분이 여러분 은사를 구하는 게 힘든 거예요. 이 은사는요, 많은 사람의 기도로 은사를 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진짜 은사 받도록 기도해 줄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이 진짜로 눈물 흘려서 기도해
해줘야 될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 위해서 누가 기도해 줄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은 기도하실 거야. 기도하죠. 그런데 이게 뭐는 많은 사람의 기도로 그랬어요. 정말 여러분이 능력이 나타나고 여러분의 말씀이, 여러분의 전도가, 여러분의 생활이, 여러분의 고난이 정말 벗겨지려면요, 여러분 낳으셔야 돼요. 자식을 낳으셔야 돼요. 겨우 여러분 하나의 구원을 허덕거리시나요? 왜 예수의 복음이 이렇게 이 땅에서 끊어지나요? 다 자기 복음이거든요. 자기 잘 되고 뭐 간증하는 거 보면 내가 뭐 땅을 샀는데 뭐가 되고 내가 뭐 아팠는데 병이 났고 그까지는 오케이 좋아요. 그 다음은요. 그러니까 끊어질 수밖에요. 예수의 복음이 만방에 널리 퍼지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이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 그러면은 나는 왜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없나 라고 생각하는 동시에 답이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 안 하면서 뭘 바라세요?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환난과 고난에서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그분 때문에, 그분을 위해서, 그분을 향해서 기도를 해야지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의 고난은요, 유익되는 고난, 참 고난이 있고 무익한 고난이 있어요. 정말 여러분의 고난이 유익되는 고난은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아오는 고난이에요.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만드는 게 여러분의 유익된 고난이에요. 정말 그 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그 참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분명히 건지십니다. 그게 막 약속이에요. 성경 전체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고난이나 여러분의 염려가 있다 손 치면서도 하나님을 의뢰할 수 없고 하나님보다는 자기 자신을 의뢰한다 그러면요, 하나님은 그거보다 좀 더 큰 고난을 여러분한테 주실 거예요. 뭐냐면요, 하나님이 정말 저와 여러분을 사랑한다면요, 여러분의 고난을 지금 해결해 주는 게 우선이 아니고요,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무리 여러분 인생에서 나는 이런 고통보다 큰 고통이 없다라고 지금 아무리 이야기하더라도, 그보다 더 큰 고통이 오더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 하나님이 바란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여러분한테 아픔의 말로, 저주의 말로 들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기 이전에 말씀 들었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만 의뢰하면은 모든 것을 건지시고, 건지셨고, 그 다음에 건지시리라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는요,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뿐만이 아니고 우리 예수님도 그랬거든요. 두세 사람이 합심하는 곳에 내가 있을 것이다. 우리 마태복음에 가보면요, 18장 19절에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여러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내 형편이 이렇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실 수가 있지만은 에베소 6장 19절에 가면요,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한마디로 요약하면 성령 충만을 구하라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이 구할 때 질문합니다. 왜 그렇게 휴가도 못 내고 열심히 일하십니까? 돈 때문에요. 왜 아픈데 병은 못 갑니까? 돈 때문에요. 아빠 나 이거 살 것도 있고 저거 살 것도 있고 다 돈만 되면 해결되는 이야기를 자꾸만 우리는 늘어놓습니다. 뭐만 있으면 해결돼요? 그런 문제는? 돈만 있으면 해결돼요.
어느 부분은 여러분의 건강도 돈만 있으면 해결돼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에는 돈만 있으면 해결될 것 같다는 그거 이상의 뭐만 하나만 있으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이고 예수님이고 성령님이에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혹시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면서 거꾸로 구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한다 그러면서 여러분 거 구하고요. 여러분 생각 구하고 여러분 생각이 옳고요. 환경 보이고요. 이건 내가 빠지면 안 될 거고 그게 다 보이면 아직도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 의를 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빨리 돌아서셔야 돼요. 그래도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저는 인정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 안 한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의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까지 다운이 아가페 교회 라명철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문의 전화는 562-861-8332번입니다.